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한 주가 정말 빨리 가죠? 네, 엊그제 주일 설교한 것 같은데 설교 날짜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라 그러는데 제가 이전보다 몇 배속으로 더 거룩해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아직 한참 변하려면 더 남았다고 쓸데없는 걱정은 말라고 해가지고 걱정 내려놓고 또 이렇게 섰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에스라는 떠났고 이제 다윗이 왔는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 눈물의 시인이었어요. 다윗은 환경 자체가 눈물 골짜기였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잘난 형들에게 가려서 존재감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집안의 모든 양떼들을 돌보게 했고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해서 모든 아들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쏙 빼고 형들만 불렀어요. 다윗이 양떼들을 돌보다가 사자와 곰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도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목동리를 계속 맡겼어요. 잘난 형들을 엘리트 교육시켜서 사울 왕의 신하와 또 장군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종일 양떼를 돌보며 고독의 영성을 쌓아가던 다윗을 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후 다윗의 인생은 초원과 시냇가에서 왕궁과 전쟁터로 옮겨가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찔러 전쟁 용사와 왕의 신하가 되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을 환영할 때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결국 왕에게 쫓기는 나그네와 도망자로 추락합니다. 국민 영웅에서 국가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이로 인해 다윗의 가정은 깨어졌어요. 그의 아내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 다녔어요. 이스라엘의 라마, 헤렛 수풀, 그일라, 높, 아둘람 굴, 십 황무지, 엔게디 광야,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블레셋 남단 성읍 시글락에서 1년 4개월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인간 왕 블레셋 왕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도망간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인생 최대의 환난을 만납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싸움 전에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들은 회군하게 돼요. 철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철군하는 그 기간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성읍을 습격하여 불살랐고 백성들의 모든 아내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인들은 사로잡힌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돌로 치려 했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회개하였고 용기를 얻어 아말렉을 쫓아가서 공격함으로 아말렉이 사로잡아갔던 모든 아내들, 자녀들, 가축들을 도로 찾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 인생의 전반부는 추격과 도망, 사건과 전쟁으로 점철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응답과 결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처럼 이렇게 극심하진 않지만 우리 또한 인생이 쉽지가 않죠. 추격, 도망, 사건, 사고, 전쟁 같은 날이 우리 인생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접하면은 초조하고 불안하게 돼요. 너무 마음이 떨려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묻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큰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기 위해선 먼저 첫째로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울 왕은 사실 다윗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은인이었어요.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할 때 다윗은 형들 심부름을 가러 전쟁터에 갔다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의 큰형이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교만하다고, 넌 전쟁 구경하려 여기 왔냐고 다윗을 모욕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고 다윗을 내보내기로 해요. 골리앗과의 대결에 이 어린 청소년, 이 목동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어요. 이후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 다윗은 온 나라 온 백성의 사랑을 받게 돼요. 이 사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나중에는 너무 또 사랑을 받아서 사울의 사위까지 되는데 그렇게 신하와 사위로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다윗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냐면 그냥 왕의 신하와 그리고 사위로 왕족으로 편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을 삼으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 왕을 의지하고 그 밑에서 편하게 살았다면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기 위해 사울은 다윗을 등용했고 높였고 총애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돌변하여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의 은인에서 다윗의 원수로 바뀐 거예요. 이후 다윗은 기약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그네로 도망자로 살며 하루살이 인생이 되었어요. 이 시절 다윗은 시편의 절반 가량을 쓰며 눈물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울이 죽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끝나는 날이 와요. 기약 없는 환난의 터널이 이제 종착점에 이를 때가 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날이 옵니다. 새 시대가 다가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모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을 쫓아가고 그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요. 다윗과 그의 600 용사들은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아말렉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던 당시 사울 왕과 그의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최북단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히고 자기 백성들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그 상황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함으로써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는데 사울은 북쪽에서 싸우고 있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당을 찾았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고 결국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인간 왕 블레셋을 찾다가 의지했다가 죽을 뻔했지만 둘 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하면 고통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합니다. 반면 회개를 안 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울처럼 왕이 되어도 인생 끝이 비참해집니다. 절망, 죽음, 영원한 심판, 지옥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건이 와도 회개하면 소망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살은 살인보다 더 무섭고 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에 구원의 소망을 스스로 끊어버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코 자살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살자가 됩니다. 네, 다윗처럼 회개하면요, 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빼앗긴 것도 다 도로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죽고 싶고 가롯 유다처럼 자살하고 싶었지만 회개했기에, 살자가 됐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은 평생을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케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거했는데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지금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 결과가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 백성을 사랑했고, 비록 나를 너무 괴롭혔지만 나를 위해 악역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울 왕을 애통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며 전쟁 결과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만약에 저 북쪽의 전쟁 결과를 알고 싶었다면, 빨리 알고 싶었다면 그는 블레셋 군대와 참전하다가 나중에 떠났는데 그 군대에 자신의 정탐꾼을 남겨두고 그 전쟁 결과를 바로 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서 1년 4개월간 살았고 블레셋 왕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쟁 결과가 궁금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어요. 무엇보다 그는 사울에게 오는 재앙을 바라지 않았고, 또 사울이 죽어서 자신이 그 왕자에 올라갈 그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결과가 궁금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초조해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을 기다리니까 드디어 소식이 들려와요. 자, 2절 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사흘째, 3일째 한 사람이 시글락에 찾아와요. 다윗은 자신을 왕처럼 대하고 땅에 엎드려서 꿇고 그런 그 사람을 바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의 모습을 보고 사울 진영의 패배를 예감했지만 바로 전쟁의 결과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어디서 왔는지 질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글락에서 죽다 살아난 그 경험으로 인해 어떤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전령은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는 것을 밝혔고요. 그제서야 다윗은 전쟁의 결과를 묻습니다. 4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이 많을 거예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나의 거룩을 위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서 또 많은 표를 배우는데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것에 대한 응답도 언제나 선하고 옳으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올해로 결혼 17년 차가 됐어요. 제가 총각 시절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웃는 게 비웃는 건지 감탄하는 건지 모르지만 머릿속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무튼 잘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원래 있던 왕자병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는 제가 원할 때 연애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연애 그만 결혼하면 되겠다 해야겠다 그럼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사귀는 거 누구 만나서 또 얘기하면 사귀는 거는 막 금방 되는데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선 너무 교만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도 상대와 아무리 좋아도 좀 있으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이 생기면 그거를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 갈등을 겪으면 풀어나가는 것을 못했어요. 너무 제가 잘났기 때문에 상대의 원망과 불평과 그런 다툼을 제가 견디지 못했고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은 그냥 헤어지고 그래 다른 사람 만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걸로 회피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도 결혼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서 아내와 이제 만나서 신교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다른데?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처음으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이주환 성도님처럼 속도를 내려고 막 악셀을 막 밟았습니다. 이주환 성도님은 하루 만에 청혼 프로포즈 했대는데 저 그렇게까지는 못 밟았는데 저도 아무튼 악셀을 심고 밟았는데 연애 두어 달 뒤에 여자친구에게 차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인기 많은 훌륭한 나를 차다니 왜 찾는지 막 이유를 물어봤죠. 근데 감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나도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여자친구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직장을 다녔는데 여자친구 직장에도 찾아갔어요. 끝날 때 퇴근할 때 만나려고 그 앞에서 KFC에서 기다렸는데 만나주질 않았어요. 네.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참한 감정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교육 전도사.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고 뗐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러서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또 전도사니까 그 청년부를 섬기고 수련회를 섬기며 갔는데 당시 그 수련회 메인 찬양곡이 항상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완전하신 나의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배합니다. 그거였는데 그거를 부르면서 제가 그 3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또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연애와 내 결혼을 내가 주관해서 내가 원하는 때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하고 가증한 죄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일을 지나면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고백했어요. 주님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제 연애의 결론으로 이렇게 시련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100% 옳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차인 것도 주님이 옳으시고 선하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수련의 장소를 떠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후에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그 방법은 나중에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생각날 때 오픈하고 네, 그렇게 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네, 이후로 이렇게 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에 대한 마음이 서로 생기면서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주례로. 그래서 이렇게 세 자녀, 한 명은 우리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진 우리 아들, 그리고 사춘기 두 딸을 키우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 또 대구 채플 와서 이렇게 함께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우까지 됐어요. 제 아내랑. 그래서 이런 저희 아내와 세 자녀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또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의 질문에 전령은 말해요. 전쟁에서 졌고 많은 군인이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령의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내 원수가 죽고 내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아니면 오 주여, 내가 시글락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날 위해 평생 수고한 사울 왕이 죽었군요 라고 애통했을까요? 네, 정답은 또 내일 우리 큐티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지 때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렇게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성품으로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다는 것을 믿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같이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택자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은데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잠잠히 기다리고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환난이 끝날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나는 잠잠히 잘 기다립니까? 조바심을 내며 불안해합니까? 나의 불안과 초조함 뒤에는 믿음 없음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고 오르심을 믿습니까?
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차분하게 묻고, 그리고 어떤 결과도 담대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둘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습니다. 5절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어서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숨기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해요.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 알 때까지는 결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차분하게 확인해야 돼요. 섣불리 흥분하거나 아니면 낙심해서 동네반대 다 떠들고 다니고 나팔 불며 다니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액이 되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 청년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니까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오르게 됐다 그래요. 아마 이 청년은 이스라엘이 고용한 외국인 용병이었을 거예요. 말을 할 때 여러분 우연히라는 말을 상대방이 쓰면 긴장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종종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난 우연히 그 동호회에 갔다가 등록했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야. 난 우연히 그 앱을 설치하다가 거기 빠지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네. 우연을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 욕심이 있어요. 음란이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내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청년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울 왕을 발견하고 그의 귀중품을 훔치려고 의도적으로 산에 올라간 거짓말쟁이 도둑이었어요. 거짓말쟁이는 자기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럴듯한 상황과 논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여요. 이 청년은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줄 거라 여겼어요. 다윗이 자기와 똑같다고 생각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은 세상과 육신을 상징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 있다면 아말렉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가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에 바로 속아 넘어가요.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사울의 죽음이 아니고 내 원수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이 아말렉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돼요. 그 간교한 말에 숨어있는 허점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아부, 뇌물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발견해서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설교하셨을 때 이렇게 말했죠.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악합니다. 바로 속은 예수 믿어도 세상의 속은 내가 더 악한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불러가지고 자기가 사울 왕에게 갔다고 해요. 사울 왕이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로 처음으로 공격한 세상 세력이었어요. 그들은 이 아말렉은요 잔인했고요 교활했고 비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으로 피곤할 때 진영
품 위에 있는 가장 약한 어린이들, 여자들, 노약자들을 공격한 아주 악랄한 세상 족속이었어요. 구원의 행진을 방해하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로막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아말렉을 향해 맹세하셨는데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너희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졌고 나중에 사울이 초대왕으로 됐을 때 사울 왕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진멸해야 될 아말렉 사람을 사울이 자기 전쟁 외국인 용병으로 고용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러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해도 어떻게 하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돈이 많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자 돌림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면 불신 결혼하서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사무엘하 말씀으로 갔는데 은혜 많이 받았던 에스라서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뭐였죠? 불신 결혼 하지 마라.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의 성전을 짓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육신의 세력과 연합하여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하나님도 나는 잘 섬길 거야 이러는 것은 뭐와 같냐면 두 집 살림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여보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이 보기만 하면 이주환 집사처럼 가슴이 쿵당쿵당 떨려서 바로 청혼하고 싶어. 너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선물 공세를 아무리 펼쳐도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와서 근데 여보 나 사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내가 그 여자도 사랑하게 돼서 일주일에 4일은 여보랑 살고 3일은 그 여자랑 살게. 내가 여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귀싸대기 맞고 그나마 없는 머리털마저 다 뽑아버리겠죠. 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머리털 남은 거 다 뽑겠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이와 같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0절 이제 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다윗, 사울의 이름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6번 나오고요. 다윗도 6번 나와요. 그러나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죽이고입니다. 명사와 동사까지 합치면 무려 7번이나 제일 많이 나와요. 성령님은 이 본문을 통해 이 죽이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가장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죽이려 한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내 가정을 깨트린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해. 그리고 죽여야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다윗도 그 생각으로 우리보다 누구보다 더 갈등하고 씨름했을 거예요. 이 사울 때문에. 그러나 다윗을 평생 사로잡은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아무리 사울 왕이 악하고 비열해도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나는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생각이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하던 시절 다윗에게는 2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두 번이나 온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굴 속에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 사울이 하필 그 숨어 있는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똥을 싸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호병들이랑 같이 똥 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거기 다윗과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시여, 하나님이 당신 손에 원수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 그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두 번째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최측근, 가장 잘 싸우는 부하 아비새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 군대를 피해서 있었는데 밤중에 그 사울 진영에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모든 경호병들도 다 잠들어 있어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 머리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때 이 아비새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시여, 당신 말씀대로 당신이 직접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대신 왕을 위해 왕의 원수를 죽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을 가지고 그를 단번에 찔러 한 번에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말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고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너무 악하고 비열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기에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을 내 손이나 내 부하의 손으로 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내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다윗의 이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아까 우리 1, 2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악하고 간음과 살인까지 범했는데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권과 질서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나는 왕에게 시기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치 권력에 욕심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적용하길 원하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역할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흙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는요, 이제 사나운 불독이 아니라 유리 그릇처럼 섬세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폭군으로 군림하지 말고, 아까 머리로 세웠으니까 폭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천국에서 함께 상급을 받을 유일한 사람으로 알고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는데,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교회와 직장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은요, 바보 같은 짓, 구태의연한 짓,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 여러분, 윗질서가 악하고 비열한 경우가 많아요. 내 상사, 가정에서.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윗질서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직접 비방하고 고발하고 갈아엎으려고 하면 어느새 내가 그 윗질서보다 더 악하고 비열한 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아까 우리 다윗의 부하들처럼 아니면 이 아말렉 청년처럼 나에게 그를 죽여, 그를 죽이라, 어차피 그는 고통 중에 있다가 그도 고통당하고 너도 고통당하면서 인생 끝날 텐데 그러지 말고 죽이고 헤어지고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히 외쳐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결코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이 아픈 상황과 이 힘든 윗질서도 다 주님 손에 맡긴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차분하게 기다리며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담력의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내 가정에 평생 동안 함께 있게 하십니다. 자, 에스라 다윗과 똑같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섣불리 사람을 믿어서 낭패당한 적이 있습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윗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셋째로 3대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짓을 벗기고 욕심을 죽입니다.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증표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그 금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내놓아요. 다윗은 그 왕관과 팔고리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랫동안 보고 그 사울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금, 은, 각종 보석으로 수놓은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는 사울 왕의 과시욕과 명예욕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온 땅에서 사울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은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그 모든 나라 남자 중에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가장 잘생겼고 사울보다 키가 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로 다른 지파들보다 작은 지파였지만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부자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울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문도 좋고
잘생기고 키 크고 착해서 남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듬뿍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정시대의 첫 왕으로 뽑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는 이 시대의 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만족을 못했어요. 왕으로 선출될 때는 겸손해 보였는데 막상 왕이 되어 백성의 인정과 칭찬을 환호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목이 말랐어요. 더 큰 인기, 더 큰 명성, 더 큰 환호, 끝없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이겨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배 중독자가 되어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았어도 결정적일 때가 오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요. 내 죄를 보는 회개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뛰어난 외모와 성품 때문에 그 외모와 성품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통치해서 겉으로는 드러난 화려한 업적을 쌓았어도 결정적일 때가 되니까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출전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왕관과 팔에 있는 그 금고리를 착용한다는 것은 적군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수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정중독 자기애에 빠진 사울은 분별력을 잃고 적의 궁수들에게 스스로 좋은 표적이 되었어요. 이 왕관과 팔고리는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욕심을 상징해요. 나는 비천한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니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당신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속에는 욕심이 가득한데 이 왕관과 팔고리를 내가 가져가지 않고 당신 다윗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위하는 줄 아냐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말렉 청년처럼 내가 이것을 당신께 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압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다윗이 흠과 약점이 많았어요. 특별히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여자들을 너무 좋아한 거였어요. 내 아내만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남편의 아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아내들을 거느려서. 근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과 전쟁에만 빠져가지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30점짜리 아빠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오은영의 금쪽 삼강소에 출연을 했다면 출연진 진행자들이 엄청 혼냈을 거예요. 쓰레기 남편이라고, 쓰레기 아빠라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울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탐했다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진영에 잠들 때 침투했을 때 사울 머리 곁에 있었을 때 바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뺏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착용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뭐를 가져갔냐면 평범한 창 그리고 그 물병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에게 증거물로 내놓습니다. 또 다윗이 정말로 왕위와 권력과 재물을 탐했다라면 이 600용사가 백전 노장의 용사들인데 사울 왕을 몰래 습격해서 아니면 암살했거나 아니면 사울 왕과 단판을 짓자고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길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프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EBS의 자연인 아세요? 자연인처럼 살겠다 그러면서 사명 내팽개치고 편하게 살려고 블레셋으로 망명 갔다가 거기서 죽다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심판하고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왕관, 그 권력, 그 왕위를 구하지 않고 사울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냥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진 이런 왕관과 팔고리를 우리도 얼마나 탐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자식 문제에 있어서 자식의 공부, 입시, 진학, 취업, 그리고 결혼. 그래서 에스라서가 우리 지난주에 끝났는데 에스라서 마지막이 뭘로 끝났댔죠? 불신 결혼. 이 불신 결혼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한 회개로 끝났는데, 이거를 또 묵상한 한 집사님이 큐티 나눔을 또 올리셨어요. 들어보세요. 에스라 9장. 나의 하나님이여, 아들들의 신결혼뿐만 아니라 신교제, 신사돈까지 바라며 기도를 드리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생각 드는 게 솔직한 저희 심정입니다. 큰아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 신결혼의 기본 필요 조건을 못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요즘 가장 중요시되는 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닮아 평균보다 작은 키로 살아가는 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큰아들의 아픔이 채울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원망하면 미안하다고 하지만 상황을 회피하는 말일 뿐 진심으로는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키워주기보다 세상 성공을 바랐던 저로 인해 아들이 해석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저에게 털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아들에게 진정한 사과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직장으로 떨어져 있는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옳은 잔소리를 하니 아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더딘 것은 공감하지 못하고 지혜 없는 저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만약에 아들이 불신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 못할까 봐 걱정인데 결혼하겠다고 하면 시켜야지, 무슨 말이야? 라고 합니다. 주님,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양육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제 옷을 찢고 제 마음을 찢으며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결혼의 기본 조건인 구속사 말씀과 가치관을 아들 마음에 뿌리 내리게 주시옵소서. 적용 1. 남편과 큐티할 때 큰아들의 신결혼에 대한 염려와 바램을 솔직하게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자녀와 통회할 때 옳은 잔소리는 삼가고 아들 말을 잘 들어주라고 하신 목자님의 처방에 순종하겠습니다. 3. 가족 단톡방에 저희 이런 기도와 큐티 나눔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 마음 너무나 잘 대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은 진짜 잔소리로는 안 변하고 부모의, 엄마 아빠의 회개, 눈물, 삶을 통해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들과 전화하실 때는 여태까지 말로는 했지만 진심으로 엄마가 작은 키를 물려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렇게 채우라는 마음으로 사과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대신에 아들의 결혼을 위해 그리고 아들의 믿음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큐티하면서 엄마의 죄, 이런 가정의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도 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자녀 문제와 버금가는 양대 산맥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무리 제가 잔소리해도 안 듣는데 내가 직접 스스로 큐티하고 아침에 저녁에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찌르시고 감동시키시고 못하는 적용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 집사님도 에스라의 회개와 눈물을 접하면서 백성들이 불신 결혼을 끊어내는 적용들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큐티한 내용을 나눠주셨습니다. 연휴에 친정에 갔다가 작은 아이가 방문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고 일상 책임 배상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로 하고 알아보는 과정에 업체 사장님과 입을 맞추면 자기 분담금을 사장님 쪽으로 업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깃한 방법에 제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에스라 10장 큐티 말씀에 백성들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고 하나하나씩 시간을 들여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있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 앞에서 내 이익이 먼저이기에 믿는 사람의 양심 따위는 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잠깐의 쪽팔림만 당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건 앞에 여전히 드러나는 나의 가증한 모습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적용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런 솔직한 나눔과 회개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자, 왕관과 팔고리는 또 한편으로는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왕의 표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만이 그것을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서 빼앗아서 벗겨서 사울 왕 착용하려고 하면요, 사울 왕처럼 망하고 아말렉 청년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울은요, 블레셋인들에게 중상당했다가 사로잡히면 모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면서 죽는 것이 싫어가지고 자살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욕과 고통을 당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셔서 벌거벗은 채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늘의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팔에 있는 금고리 대신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거짓을 죽일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으로 내 속의 죄와 사망을 정복해 주셨어요. 사울 왕처럼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죽지 않고 다윗 다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내가 취하지 않고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무익한 종이고 영광과 존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것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10여 년의 광야 기간을 통해 다윗 속에 있었던 거짓은 날로 벗겨지고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도, 속세를 떠나 아내들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는 마음도 다 벗어 던졌어요.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기 원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사울의 시대를 마치게 하시고 다윗의 시대를 여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니까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울 왕에게 복수하는 것일까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서 내가 착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왕관과 팔고리를 구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거짓과 욕심으로 살지 맙시다.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요 잃는다고 해요. 진짜 살 길은 내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과 욕심을 죽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바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진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입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태양처럼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두렵지가 않아요. 내 육신은 쇠하고 죽어가지만 내 영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으로 이 질문에 모든 일이 구원의 일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울이 죽어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빼앗아서 취하고 싶은 남들의 왕관과 팔고리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고액 연봉의 직장, 공부 잘하고 착한 자녀, 외모, 스펙, 직분, 이상적인 배우자, 평판, 능력 등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고 교제를 누립니까? 감춰진 내 속의 거짓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거짓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까요?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뒤로 되었고 선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조금 더 빨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워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바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잠잠히 잘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힘든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는 결코 치지 않겠다고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욕심을 죽이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이 나라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 생명을 구하는 태아 생명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건져다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의 질문처럼 주님 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있지만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심을 믿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오랜 광야의 삶을 지나 시글락에서 철저히 회개한 뒤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아직도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불안도 많고 초조함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기회가 왔어도 나는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너희도 내 주를 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아직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위에 세운 질서와 아버지 그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 손으로 남들을 해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나를 괴롭히는 사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욕심임을 알고 그 거짓과 욕심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한 걸음씩 따라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대구 채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결정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사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선한 법들이 제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헌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 가정과 목장, 예배와 학업, 회사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성령의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